라틴어 가운데 이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학자들은 과거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 그 찬란했던 그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직매매와 면죄부 판매, 그리고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타락했던 기독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그 단어 시냇물을 찾기에라는 이 라틴어 표현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것, 근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아드폰테스라는 것이죠. 즉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위기를 맞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라도 슬럼프를 한 번씩 겪게 됩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본 자세부터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다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어떤 학문이라도, 어려운 학문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토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1000만 대 이상의 그 자동차 리콜을 해야 되는 그런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토요타 자동차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잘 극복하고 3년 만에 세계 정상에 다시 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토요타가 1000만 대 이상의 이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자동차의 품질 그리고 자동차의 이 기술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하고 새롭게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죠. 땜질식 처방을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론에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보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곤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삭막함이 있고 은혜가 떨어져 있다라면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땜질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본질이라는 우시아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권세, 권능, 이것은 이 단어를 풀어보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권세가 나오고 권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권세, 능력은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드폰테스이지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권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드 폰테스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부터 기초부터 점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부터 잘 쌓아 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 기본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7km 지점에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옛 이름은 루스라고도 하죠. 특별히 이 베델은 야곱이 30년 전에,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해서 30년 전에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하늘로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벗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 막내딸,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이죠.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빌미로 인해서 하몰과 세겜 추장을 죽이고 말지요. 그렇게 되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불행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가야 할 곳,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즉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겜 땅에 머물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34장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했죠. 하나님이 계신 베델,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에 쾌락이 좋고 기쁠지 모르지만 그곳에 빠져 살아가다가는 결국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라.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베델을 사모하며 베델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 베델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바로 베델은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질 때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약 1450만 명 정도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구에 비해서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노벨 평화상의 20% 이상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은 40% 이상을 이들이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은행 총재, IMF 의장 다 이들 민족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민족 가운데는 지금 세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칼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폴 세뮤얼슨, 비달 사순, 켈빈 클라인, 하워드 슐처, 마이클 델, 스티머 발머, 로이터,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브 잡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작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 그 교육 문화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는
회당에 모입니다. 조그마한 회당에 모여서 여기서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몸에 밴 회당 중심, 즉 성전 중심의 삶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것은 이런 모습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이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결코 복된 신앙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운주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66년 전 이곳에 운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더 잘 돌보고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빼앗죠. 샀습니다. 그리고 형의 복장을 하고서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대신 다 받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0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는데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보다 그리고 감찰하다, 자세히 주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모든 형편을 보시며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헤쳐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으로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히 도망가야 할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치기도 바쁜데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델에 올라가면 무장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야말로 야곱의 가족들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겜 땅에서 섬겼던 이방 신상, 우상들 다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고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간 후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예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단어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거기다가 돌기둥도 세워놓고 그리고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관제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제물에다가 술이나 또는 어떤 그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전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제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면 고을들, 그들이 다 이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 야곱,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번성의 축복과 야곱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절망의 때에도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참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빈자리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전하지만 시내 교회들 보면 50%, 60%밖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할 때 여러분 거창하게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힘쓰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봉사여 섬김이요 헌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을 때 제가 교육하기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겠노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 너무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구역 예배도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